오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같이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보면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했던 부분을 제가 서론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 이유는 2절에서 3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개인과 또 사회와 국가가 왜 심판과 재난과 실패와 고통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혼 얘기 나오더니 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그 자체를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동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것 중에 하나로 그 예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을 붙잡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 불신자의 그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육신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영은 죽고 육체만 남아있는 육신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그랬죠. 원래 인간은 어떤 육신도 있지만 뭐가 있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육신만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반드시 뭐가 와요?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러한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노아의 모습이 오늘 나오죠. 노아는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육신이 된 것과의 반대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의라는 것이 뭐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옳아. 뭐가 옳아요? 다 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만 남아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영적 부분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만이 그 영적 부분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게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는 것. 근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야만 의인이라, 의라고 칭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 길밖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그러면 여기서 노아는 노아의 족보를 보면 누구의 족보를 타고 오는 것이죠? 셋의 족보 속에 맨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아가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면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셋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서 노아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족보는 언약을 붙잡은 족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그런 족보다 요즘으로 하면 신약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노아는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라고 일컬을 거는 어떠한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길을 붙잡고 믿은 그 언약 백성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예요. 완벽주의, 퍼펙트, 그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퍼펙트하다. 그러면 조금 더 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 자체가 완전한 자인 거죠. 그리고 그 신분을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것이 바로 의인이고 그게 완전한 자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노아와 같은 족보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해결받으신 의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라고 해줄 수 있고요. 죄를 해결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나 집에 계실 때나 사회생활을 하러 밖에 나갈 때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신분이 노아의 신분과 지금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절 9절에서 보면서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 또 언약이 없는 사람도 역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거는 똑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언약 안에서 결혼했고 언약 안에서 자녀를 낳은 것이죠. 세 사람을 낳았죠. 이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순서대로 셈과 함과 야벳. 왜냐하면 이제 10장에서도 이 자녀들 이름이 쭉 어떻게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언약을 놓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녀들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노아의 시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 대지에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모든 창조물은 사람이나 자연이나 다 누구 앞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가득.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왜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요, 땅도 부패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랬잖아요.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서 땅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그 노아 시대에도 봐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땅이 가만히 있잖아요. 땅은. 근데 이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겼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자연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 자연까지 하나님이 같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땅이 같이 죄로 가득하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이 완전히 부패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상들이 있어요. 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그 9절에서 노아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이 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멸망을 시킬 거니까 14절에 할 일이 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방주를 설계도를 가르쳐줘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온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그랬죠?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성막 짓는 그 모든 설계도를 누구가 가르쳐준 대로 해죠? 설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설계도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해 주시면서 그거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재료도 가르쳐 주죠. 고페르나무.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라고 했어요. 칸들을 이렇게 막고. 왜냐하면 칸들을 막아야 동물 들어갈 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남자 들어갈 때, 여자 들어갈 때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칸들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송진 같은 거,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러면 나무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진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틈새를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연결했을 때에 그 틈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안에 들어가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물로 심판을 할 거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에만 발라라? 아니요. 안과 밖을 칠하라 이랬어요. 그 홍수,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막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방주의 그 크기, 그 다음에 어떻게 창을 내야 되는지 이런 식양들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이런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지 주먹구구식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세하고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시죠. 홍수를 일으킨대요. 일으켜가지고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용서해 주시고 쭉 이 행복이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히 틀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다가 결국에는 그 죄를 해결을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시는데 그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거야. 멸절시킨다. 육체를 천하에서. 이렇게 하실 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지만 이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는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거 위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움 속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손자들 사탕 달라고 초콜릿 계속 달라고 단 거 달라고 하면은 정말 사랑하면은 계속 줘요? 어쩌다 하나씩은 줄 수 있지만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또 줘 이렇게 하면은 계속 주는 거는 진짜 부모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단호하게 나쁜 것은 해결을 하고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올바른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공의 위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허용하는 것,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나쁜 것도 다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보고 공의라고 해요. 말씀의 잣대, 말씀의 약속대로 행동하시는 것, 그게 공의예요. 한번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공의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따먹었네. 에이,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서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어서 이제 이 죄를 심판하시는 때를 이제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내서 다 천하에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죠. 다 죽을 거야. 그러나 18절 말씀에 그러나가 꼭 노아 앞에는 그 시대하고 정반대의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어떻게 언약을 세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처럼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너 혼자만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너와 관련된 가족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혈육이 있는 생물들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은 너를 위하여서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멸망하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면서 방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니까 먹을 양식을 이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것이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했고요. 주보를 보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대지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볼 때 다 부패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내가 땅과 함께 다 멸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포악함을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포악함이 포악하다. 난폭하다는 뜻인가? 이게 하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폭력, 부패, 불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하마르티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헬라어로 죄라는 헬라어 낱말 뜻이에요. 하마르티어. 빨리 하면 하마르티어. 그래서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죄라는 낱말 뜻이 뭐냐면 그 활을 쏘는 그 동그라미 관역 있잖아요. 거기다 활을 탁 쐈는데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이탈한 것 보고 바로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어에서 나온 히브리어 하마스가 포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죄랑 같은 뜻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의 모든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볼 때에 그 설계도를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항상 심판하시고 다 멸망시킨다고 하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심판하시면서도. 심판이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노아조차도 구원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 그냥. 창조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되잖아요.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그러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의 언약 백성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다른 생물도 동물도 다시 창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방주는 오직 몇 개를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방주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주 하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진리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든지 밖에 있든지 해야지 중간은 없는 것이죠. 근데 중간이 있는 종교가 있어요. 중간. 그렇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중간 지대가 있어요. 어정쩡하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중간 연옥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연옥의 중간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요? 뭐 할 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뭔 소리요? 그 소리가. 종치는 소리예요? 헌금, 돈, 헌금을 딱 낼 때 어때요?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고 지금 꿈에 나타나고 나 연옥에 있어. 나를 위해서 헌금 좀 해줘. 그러면 헌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연옥에 있대요. 나 혹시 지옥 갈지도 몰라. 왜? 중간이니까. 헌금해주면 나 천국을 올라. 그러면 헌금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헌금 안 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누가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방주 만들으라고 그랬지. 어디 뭐 방주 어디 중간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문이 몇 개 있어요? 방주에? 그죠?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문을 딱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이게 문 딱 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창문은 나 있었지만 들어가는 문,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언약과 내가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세우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홍수로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 더 이상은 죄의 길로 그만 가라. 돌이켜서 새롭게 나와 함께 살자.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살게 되는 것이죠. 홍수로 심판을 하고 다 죽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방주는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데 누구 안에 들어가면,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된다라는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노아는 마지막 절에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노아가 순종한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요?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원래 노아의 신분을 먼저 얘기해 줬잖아요. 오늘 첫 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예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제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지면서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예수 안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나는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으니까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한번 나와 함께 확인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노아처럼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
노아처럼 우리도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3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가 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 무슨 재림의 주, 뭐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재밌고 멋있고 아름다운 세상인데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7절도 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이요. 똑같아요. 마태복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왜요? 저게 재밌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기 낳고 키우고 거기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좀 이따 갈게요. 근데 주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어느 날엔가는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세상 노아시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구와 같이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죄 가운데 있는 그 노아시대 사람들 죄가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도둑이 시간하고 날짜 정해놓고 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니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도둑같이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재림의 주로 오시면 어때요? 하늘과 땅이 다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주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노아와 같은 그 의인이요 완전한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그 날을 준비하며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육신에 빠져서 홍수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그 날이 오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를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